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것은 물고기에게 물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바로 내 피부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은 최고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왕은 누굽니까? 조선시대는 세종대왕, 이런 사람, 이런 우리 왕과 비슷한 것이에요. 네.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기름을 쫙 부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붓습니다.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도 후회하셔.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성령의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참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당장 자신의 처지와 환경은 바뀌지 않았었어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13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수많은 힘든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외모를 보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이었었어요. 참 사울 왕이 힘들게 했죠. 한마디로 미치광이 장인이었어요. 역설적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가 광야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13년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체험합니다. 그는 사울 때문에 눈물을 배웁니다. 광야에서 외로움과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사용하세요. 그대로. 어차피 이 사람은 변화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향하여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 생츄리, 이 파사데나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내년
올 또한 12주년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저는 항상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짐승이 우글거리는 현장에서 살게 하세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어떤 사람이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않죠. 콩을 온실에 심으면 콩나물이 되지만은 콩을 광야에 심으면 콩나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육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요즘 이진희 목사님이 지으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지금 다 읽었고, 또 이 사람이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썼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때 거기 한번 보세요. 책이 너무 쉬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놨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죠.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다. 씨를 뿌릴 수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한다. 왜 이렇게 나한테는 없는 것뿐일까? 저축한 돈이 없고 은퇴연금이 없고 집세가 없고 직장이 없고 차가 없고 보험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끔찍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걸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참 멋있는 프롤로그를 제가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반드시 고난 속에 체험돼요. 내가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과 도망자인 다윗이 극적으로 만납니다. 어떤 자가 다윗이 엔게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염소의 바위란 뜻이에요.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밀고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엔게디 광야로 3,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이려고? 왜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날따라 사울이 술이 너무 과했는가 갑자기 대변이 급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은 캄캄히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무기와 함께 내려놓고 뒤를 봅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체험상 잘 알죠? 너무 잘 보여요. 지금 사울이 엉덩이를 다 까버리고 지금 그 길바닥에서 지금 뒤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장도 다 해제했어요. 옷도 벗어났어요. 그것을 환히 다윗의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라.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이 드라마틱하게 만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던 원수 같은 사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다윗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뱄을까? 다윗은 옷자락만 배웁니다.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름 부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몹쓸 병에 걸렸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을 암에 걸렸는데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진짜 기름 부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답을 구하고 그 답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나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은 자와 기름 붓지 않는 자의 차이점인 거라. 이게.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와 신뢰로 그는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온 것도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에요. 저 역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분의 목사님이 더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절대 존중합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그분이 경력이 화려해서 그분이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절대 저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함부로 대한 거 봤습니까? 지금까지? 허 권사님에게? 그분은 나의 이웃과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나의 동료 같은 사람이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준 사람입니다. 기름을 부어준 사람을 절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다윗은 옷자락 하나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대할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자기 누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8절에 혼을 냅니다. 뭐라고 혼을 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이방 사람한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목을 베임을 받니? 라고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후회한 사람이야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아멜렉의 한 청년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울을 죽였노라 하고 자랑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과 사울의 아주 적대시 관계라는 걸 알고 그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해요. 여기 오늘 성경에는 제가 기록 안 했지만은 5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감히 다윗 앞에서 사울 왕이 고통을 참을 수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 하여 내가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에 다윗은 그 청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15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업신여긴 죄로. 한마디로 지금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그의 기름 부음으로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함부로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 종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권사, 장로, 목사입니다. 많은 교회 권사, 장로, 목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멜렉 청년 같은 사람이 지금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고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제가 놀라워요. 많은 교회에서 수십 년, 저는 40년 목회를 했어도 이 사기꾼 같은 사울의 말에 귀를 더 기울여요. 그 아멜렉 같은 사기꾼 같은 사람은 하물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목사, 장로, 권사, 호칭을 붙이거나 기름 부은 사람을 업신여긴 이 아멜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사울 같은 사람은 항상 블레임해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항상 인커러지예요. 아멜렉 같은 사람은 자기 욕심이 과한 위선적인 사기꾼이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묵상해 봅니다. 다윗은 그 13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우리는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의 대단함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윗의 대단함, 다윗이 훌륭해.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를 향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향해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오늘 묵상해 보자고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배워오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지켜준 다윗의 믿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기름 부은 자의 위상이에요. 은혜를 입은 기름 부은 자들, 성령의 부름을 받은 고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가정의 자녀들과 기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